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아까 서두에 기도했듯이 한 주를 시작하는 평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도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즉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빨갛게 처리가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 온통 까만 글씨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의 말씀만 쭉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남겨져 있을 거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지만 육으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한데 모아서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도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한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13장, 15장, 16장, 그다음에 마지막 17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요한복음의 꽃이다 뭐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13장부터 17장 이별설교, 이별광화, 고별설교 이렇게 별명이 있는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9절부터 17절은 15장부터 시작되죠 당연히. 그래서 1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참 포도나무시고요. 거기에 제자들이 이제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뭐 감람나무도 있을 텐데 그런 나무가 아니라 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사야 5장이나 에스겔서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이 국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겔서 17장을 보면 이 포도나무는 또 왕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실패하는 왕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되지 못했는데 이들 포도나무, 그래서 구약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포도나무여야 하는데 진정한 포도나무여야 하는데 그 포도나무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나 왕을 가리키는데 포도나무가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분인 것을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시며 참 왕이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분만이 말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지든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그 가지 안으로 들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나뭇가지는 이 가지에서 나뭇가지는 나무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잠시뿐인 거죠. 그 나뭇가지가 가진 자양분으로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잠시뿐입니다. 정해진 운명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과 접속되어 있어야 나뭇가지든 사람이든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 내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분께 우리가 접속되어 있어야,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단순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을 해야 하죠? 15장 2절을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전부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나무 가지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송글송글 맺혀져야 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2절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열매를 맺으려면 급선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어떤 장보다도 이 붙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붙어 있다는 개념을 안에 거하다라는 말씀으로 또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 안에 거하다는 말로 붙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제 보통 신학 용어로는 상호내재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것, 상호내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참 신비한 표현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더라도 이런 표현이 없을 뿐더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아주 신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물이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이지 항아리가 물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다 알아냈지만 옛날에 많은 분들이 노력했던 것을 조금만 연구해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을 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항아리를 푹 잠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항아리 안에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항아리가 물 안에 있게 됩니다. 상호내재. 결국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같은 이치로 우리가 바다보다 크신 예수님께 푹 잠기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호내재가 그냥 말로 풀어도 상식적으로 풀어도 분명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8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때 내 제자가 된다고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란 좀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겁니다. 제자도 하면은 마가복음이 굉장히 대표적인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마음이 강박하더라도 마음에 굳은 살이 비겨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제자도라면 요한복음의 제자도는 좀 다르네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이들이 제자임을 8절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5장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15장에서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이런저런 계명, 마태복음 보더라도 많은 계명의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계명은 14장과 15장, 13장, 14장, 15장이 계명이 전부고요. 거기서 나오는 계명의 유일한 내용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뿐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명의 내용은 딱 하나뿐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13장 34절 35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의무만 요구하시지 않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의무만 부과하고 책임만 부과하는 분이 아니라 그에 따른 상을 주시며 그에 따른 특권을 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15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네 가지 특권이 주어짐을, 상으로 선물로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크신 주님 안에, 그분의 넓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는 것, 즉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아닌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통 이제 우리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계명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의 계명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신비를, 물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지만 정말 요한복음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 맞지만 그 언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묘한 신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신비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지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해온 상식이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비결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없을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책을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앞뒤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권이고요. 두 번째 특권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서로 사랑입니다. 곧 나의 친구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 13장만 보더라도 발을 닦아주실 때 선생으로 주로 학생의 발을,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고 그러셨죠. 하지만 그 주종 관계에서 더 넘어서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정, 친구 관계로 깊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고로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 터놓고 나누는 것이 친구 사이죠. 그렇지 않으면 친구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에서 친구의 개념은, 고대의 우정 개념은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로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친구 사이인 거죠. 똑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의 친구라 부르시더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이 친구 사이, 친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두 번째 특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하신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특권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즉 계명을 지키고 즉 서로 사랑한다면 16절 하반절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되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임을 이별 설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 속에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 이것이 세 번째 특권입니다. 마지막 특권은 이 모든 것이 뭔가를 행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멍에를 지어주려함이 아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유격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메말하지 않는 기쁨,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이것을 네 번째 특권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친구가 되는, 이 친구를 누리는, 친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네 번째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월요일입니다. 일상을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라기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무엇보다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을 만한 것들이 많죠. 인맥도 있고요, 지연도 있고요, 혈연도 있고요, 학연도 있고요. 붙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참 주변에 많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접속되어 있어야 삽니다. 그분께 접속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것은 사라지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꼭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꼭 열매를 맺어야겠죠. 사랑 계명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 푹 잠기는 특권을 누리고요. 두 번째, 주님의 종, 제자의 신분을 넘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요. 그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를 악물고 견디고 힘들어요.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냥 서로 사랑이라, 안 하면 때린다, 혼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동기를 부여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서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신다잖아요. 기쁨이 넘친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을까? 내 안에 사랑이 왜 마른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재미를 맛볼 수 있을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단한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마음에 기쁨이 마르지 않고 샘솟을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익가 예슬람교회 모든 예배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네 가지 특권이 하나도 남김없이 한 주간의 삶, 우리 또 남은 여생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매일 접하며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이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게 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며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삶, 이 모든 일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우리 참포도나무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